8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름 잘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되겠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신가? 사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인생이 아니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죠? 그것은 100%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처럼 30년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냥 인생 중에 괜찮거나 위대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 분, 크고 위대하신 어떤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나 그의 권위나 그의 권세, 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영혼과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제가 그 포인트만을 잡아드립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네 가지를 잘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근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현재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와 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냥 단순히 그분이 좋다, 그분을 사랑한다, 그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로 알 때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관계할 수 있고 또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고 상의하고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사실상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나타났어요. 성부 하나님의 예언 속에 계시다.
그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중심이요,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이요, 말씀의 성취의 결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근원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시작과 끝을 전혀 우리가 헤아리거나 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영원하신. 이것은 시간에 또는 어떤 그 제한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선택,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생명의 시작과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 단 하나도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천체들도 다 주님의 그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하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누구나 무엇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의 누군 주권자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과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바로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장에 이 예수님에 관해서, 특히 예수님의 실체에 관해서 또 말씀합니다. 8절을 볼까요?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것은 한번 같습니다. 보좌는, 균은, 여기 주의 보좌, 주의 나라의 균, 보좌, 나라, 균, 이게 다 특징이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이 보좌, 나라, 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도력, 또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리더십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보좌는, 여러분, 그 보좌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의 주기를 말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고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위,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의 균은 어떤 균이다? 공평한 균이다. 이 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예전에 보면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팡이 같은 걸 하나 가지고 다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지도력의 상징. 그걸 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황제에게 나아갈 때는 부름을 받지 않고는 못 나갔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막 그 최고 권력자들을 향한 수많은 어떤 그런 막 도전과 시해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불렀다고 한다면 뭐 그냥 가면 되지만 부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임으로 갈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 황제가 그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의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은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임으로 갔다가 황제가 만약에 그의 만남을, 그의 청혼을 거절하면 그대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황제가 그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할 때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휘봉을 여기 이 규호를 같이 표현해요. 그걸 이렇게 내밉니다. 그래, 내가 널 만나겠다. 왜 나를 찾아왔냐고 지휘봉을 내밀게 되면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규 또는 그 홀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주의 나라의 보장, 규 이게 다 같은 개념이죠. 그의 지도력, 그의 권위, 그의 리더십, 그의 권세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귀,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한 귀이다. 공평한 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조금도 취침이나 어떤 불이나 어떤 편협함이 없는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공의의 그런 귀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여기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완벽한 공평의 귀를 그들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판단에서의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는 뭐 인류 공영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판단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다. 뭐 동기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동기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믿을 수 없어요. 자신들의 탐욕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 또는 다음 정권에 대한 그런 목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귀는 100% 공평할 수 있다. 또 공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정치가들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떤 점에서 협력도 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100%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대표적인 불의와 그런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의 상징이 사실은 뭐예요? 이 정치가들이다. 왜요? 그게 바로 인생의 한계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한계가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한번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하고 완벽한 통치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통치를 인정하고요. 그분의 그 통치 속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예요. 그분의 그 통치, 그분의 규는 공평한 완벽한 그러한 규를 행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목적이 과연 구원 그 자체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분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구원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의 나의 누구? 나의 주, 나의 머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 그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하고 인정할게 합니다. 나의 인생과 삶의 누구? 나의 주님.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나를 주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한계와 문제와 사단의 도전과 시험 앞에 우리가 늘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보좌가, 예수님의 그 나라가, 그 예수님의 규, 그 예수님의 지도력,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완전히 세워질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먼저, 내가 주인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 같죠? 그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걸 까먹으면 네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걸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유라고 속삭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지도와 인도 속에 있을 때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보호와 그 삶 속에 있을 때 안정하고 평안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의 보호와 그의 사랑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느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만 진짜 나의 인생과 신앙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주가 누구냐 말이에요. 뒤돌아서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려요. 이거는 온전히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 우리는 모든 순간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 마음의 그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100% 가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밀치고, 주님,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내가 대장 될 거예요. 내가 왕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원래 하나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가, 이 주권이 깨어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 안에 잃어버렸던 이 주의 보좌, 이 주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머리, 왕으로서 여러분 온전히 인정하고 또 모셔드리고 세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보좌가, 우리 안에 주의 나라와 그의 규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